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산지교회 수요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토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저희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을 견고케 하옵소서. 인내와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능히 감당케 하옵소서. 천상에서 이미 승리한 전쟁이기에 이 땅에서도 최종 승리,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영적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알게 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부족하고 죄 많은 종을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또 13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적그리스도 1번 되겠습니다. 1편.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또 13장 1절로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우리 주분들과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12장은 오늘이 13장이었고요. 12장은 3대 장, 즉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에서 마지막 7 대접재앙 전에 있을 7년 환란 중 전반부 3년 반 동안 교회가 받을 환란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그 용의 교회를 향한 공격은 결국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실패로 돌아가고 말죠. 결국 용은 분노하여 이제 성도 개개인을 공격하고자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이 그 내용이죠. 이것이 12장 마지막 장면이고요. 오늘 13장의 시작과 맞물려 있는 장면입니다. 용, 즉 사탄은 최후의 수단으로 성도 개개인들을 공격하고자 준비를 합니다. 결전의 태세를 갖추고 바다 모래 위에 서죠. 그리고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용의 하수인 노릇을 하게 되는 두 짐승이 등장해요. 하나는 오늘 본문인 1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짐승으로서 이는 바다에서 나와요. 다른 하나는 다음번 요한계시록 강해에서 말씀드릴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짐승으로 이는 땅에서 나옵니다. 오늘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1절에서 바다, 이는 열방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므로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세계 열방의 권세를 지니고 나타날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모양은 일전에 본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묘사된 용의 모습과 매우 흡사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뿔이 10이고요. 머리가 7이죠. 이는 이 짐승이 용의 본질을 계승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용은 7머리에 7왕관을 쓰고 있어요. 12장 3절을 나중에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7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는데 짐승은 10뿔의 왕관이 얹혀 있습니다. 뿔의 왕관이 있다는 것은 그 왕권이 폭력에 의하여 쟁취된 것을 의미해요. 또한 7, 10 등 완전수의 표현은 이 짐승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이 짐승을 추종하는 많은 나라들 그 세력의 막강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는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로마 상황을 알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로마 황제들이 신으로 추앙되었던 것과 연관됩니다. 아우구스투스, 네로, 도미티안 등 로마 황제들은 주 우리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 이런 호칭을 자신의 이름 앞에 붙였던 거예요. 이 짐승은 이처럼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높이면서 신성모독의 이름을 자신의 머리에 붙이는 자인 겁니다. 즉 바다의 짐승은 열강의 세력을 얻고 세상을 통치하며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높이는 자 또는 그런 세력을 지칭하죠. 이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좀 더 적그리스도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2절, 이 본문 2절은 다니엘 7장 3절부터 8절에 나오는 네 짐승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댁에 가셔서 다니엘 7장을 한번 쭉 보세요. 이미 다니엘은 오늘 요한이 보는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다니엘이 본 사자는 바벨론을, 곰은 바사 즉 페르시아를, 표범은 헬라 제국을 각각 상징하죠. 그리고 다니엘이 본 10뿔 달린 짐승은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는 짐승은 다니엘이 본 짐승들과 비슷하며 그와 같은, 즉 이 짐승들의 모든 특징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은 사나움, 강인함, 잔인함, 공포인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다니엘이 본 이 짐승들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다는 건 적그리스도의 무서운 권력과 광포성을 보여주죠. 그런데 2절에서 용, 사탄은 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줍니다. 자신의 최후를 알고 있는 사탄은 최후의 발악을 시도하고 이를 위해 그는 자신의 전권을 적그리스도에게 양도하죠. 이에 사탄과 적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하나가 된 것이며 사탄은 적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들을 공개적이고도 조직적으로 박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용이 적그리스도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는 이 장면은 마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양하신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연상케 한다는 겁니다. 요한은 여기서 용과 짐승의 관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모방하고 있는 것을 암시하려는 거예요. 요한이 이러한 모방을 통해 보여주려는 건 그들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에 비길 만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이 철저하게 거짓과 위선,
모방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과 그 앞잡이인 적그리스도는 거짓과 위선, 하나님에 대한 모방으로 성도들을 속이고 유린함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방은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본문 3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승리하시고 모든 것을 성취한 것을 보고 사탄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는 그것을 모방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죽은 것이라고 하지 않고 죽게 된 것 같더니라고 하죠. 이는 마치 죽은 것처럼 연극을 꾸민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세력을 거의 잃을 뻔하다가 기적적으로 세력을 되찾은 것처럼 연극을 꾸며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술수를 부리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모방 술수에 온 땅이 놀라서 짐승을 따릅니다. 근데 본문 3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온 땅인 거예요. 땅. 이 땅이란 단어는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종말의 날에는 안타깝게도 짐승을 따르는 구원에서 제외된 멸망받을 무리들이 많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적그리스도에 관하여, 적그리스도의 그 모습에 관하여 알려주시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 자녀들로 하여금 짐승을 따르지 말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경고문인 거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의 모습을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미리 알려주었으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짐승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모방은 계속됩니다. 하늘에서 쫓겨나 땅에 내려와서 땅에서라도 자신의 세력을 결집하려 한 용의 노력은 겉으로는 일견 매우 성공적으로 보여요. 본문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온 땅은 용과 짐승을 경배합니다. 근데 그 찬양 내용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전쟁에 능하심을 찬미한 하나님 찬양을 모방한 것에 불과해요. 그렇죠? 출애굽기 15장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시편 71편 19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시편 89편 8절,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이외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구약 도처에서 발견됩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인지라 모방과 거짓에 아주 능란합니다. 이단이 바로 그런 거죠. 다 같은 것 같은데 끝만 살짝 달라요. 교묘하죠. 저희 산지교회에선 돌아오는 부활절에 세례식이 예정되어 있어요. 5분의 세례자들이 6주간에 걸쳐 학습을 하였습니다. 금주 마지막 학습을 했어요. 거의 1시간을 이단에 대한 주의, 거짓 사술에 대한 경고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적그리스도는요, 우리가 만화나 영화에서 그리듯 뿔 달리고 꼬리가 있으며 손에 삼지창 들고 오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만화예요. 실제로 사탄과 적그리스도는 매우 번지르르하게 옵니다. 어떤 때는 매우 이성적으로 또는 매우 감성적으로 매우 인간적인 모습으로 오죠. 쓰는 용어도 매우 아름다운 언어예요. 아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단어는 다 사탄이 가져다 쓰는 것 같아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하죠. 이단에 빠지는 것이 머리가 나빠서, 믿음이 적어서 그래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만하면 위험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되죠.
지난주에 무엇을 근거로 하여 영적 전쟁을 승리한다고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증거된 말씀이죠. 온갖 이단 사설, 사탄의 공격에 대적하여 말씀을 거기에 대어보고 십자가를 거기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말할 때 우린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인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 그 이름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까지가 적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면 이제 그가 하는 일, 우리 얘기로 하면 사역에 관하여 요한은 기록합니다. 5절이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우선 적그리스도의 권세는 일시적입니다. 42달 계산해 보세요. 3년 반이죠. 7년 환란 중 후기의 3년 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주된 일이 무언가요? 오늘 본문 다음에 등장한다고 했던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큰 이적을 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에 비해 오늘 본문의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주로 하는 건 말이에요. 말. 과장된 말. 이를 이전 한글 번역판에서는 큰 말이라고 했는데요.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니엘 7장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라고 시작되는 7장 8절입니다. 뒤에 마무리를 보면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라고 하죠. 과장된 말, 큰 말이란 신성 모독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신을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고 하는 거죠. 교만인 거예요. 근데 그 말은 구체적으로 비방으로 나타납니다. 본문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적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에는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직접적인 비방과 간접적인 비방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거예요. 이름. 이 이름이란 히브리인들의 관념에 의하면 인격과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는 건 바로 하나님 존재 자체를 비방 모독한다는 거예요. 또 간접적으로 하늘에 사는 자들, 즉 성도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넓게는 성도를 포괄하는 교회를 지칭하죠. 이 또한 다니엘서에 예언된 겁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라고 하죠. 성도 여러분, 사탄의 앞잡이인 바다짐승이 주로 하는 일은 뭐라고요? 말입니다. 그중 특히 비방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놓고 비방하기도 하고 은근히 비방하기도 합니다. 또 성도들을 흠잡기, 교회의 흠잡기를 잘하죠.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눈에 보이는 총과 칼로 싸움을 시작하지 않아요. 먼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비방하는 말에서 시작해요. 사탄은 거짓말 선수잖아요. 처음부터 말도 안 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하와에게 거짓말하는 사탄을 보면 알듯이 하나님 비방이 얼마나 그 말 속에 교묘하게 들어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예요? 명색이 그래도 첫 인류잖아요.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손잡고 거닐던 사람이라고요. 대화하면서. 그럼에도 그 거짓말에 넘어가잖아요. 비방은 거짓에 기초하는 거예요. 우린 그 거짓에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천만에요.
우리가 비판과 비방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우린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00% 정확한 팩트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방송 언론에서 나오는 뉴스가 100% 정확한 것이 있나요? 그렇게 믿으시는 분 계세요? 그건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다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진리이죠. 그런데 그럼 우리 중에 100%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깨닫는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천만에요. 없잖아요. 목사인 저도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100% 듣고 100% 알고 100% 전한다고 할 수 없죠. 다 부족한 거예요. 비판은 늘 부족함을 내포하기에 한편에선 비방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통해 하는 일을 보세요. 비방이에요. 어떤 면에서 건전한 비판이라고 보일 수 있지만 다른 면에선 비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비판이란 이름으로 비방이 난무하면서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먼저 말로 공격하는 거예요. 가만히 지금 교회 사정을 보세요. 합리적 이성이란 명분, 건강한 비판이란 명분으로 유럽의 대부분의 신학교에선 예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란 진리가 극히 소수의 무지몽매한 신념으로 폄훼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금과 옥조로 여기는 사람들은 사회 정의와 인권이란 그럴듯한 명분 앞에 세상에서 뒤처진 사람, 소위 골통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처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비방이 반복되면서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게 되는 거라. 지금 그런 형국이잖아요. 이미 요한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정해진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를 통해 사탄은 온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모방이에요. 잘 보세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는 승리하신 어린 양에 대한 하늘 찬양의 대주제였어요. 사탄의 모든 것은 거짓이요 모방일 뿐입니다. 거짓 권세인 거예요. 그러나 그 위세가 참으로 대단하기는 해요. 그래서 요한은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요. 8절부터 10절 말씀이죠. 제가 지난주 유대인의 글쓰기 중 샌드위치 구조가 있다고 했죠. 지금 8절과 10절 가운데 9절에서 요한은 매우 중요한 말을 전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중요한 교훈을 설파하시면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8절과 10절은 대칭으로 서로 비교하며 기술되고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그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요? 사로잡히고 칼로 죽임을 당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순교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순교를 감당할 각오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죠. 여기서 인내란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어떤 일을 견디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용감하게 인생의 최악의 상황, 죽음이라도 받아들여 이를 영광으로 바꾸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믿음이란 주님에 대한 최상의 충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신실함인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권세는 성도들의 육체는 잡을 수 있고 죽일 수 있을지언정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성도는 그걸 알기에 인내하고 믿음으로 모든 핍박을 이겨내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7년 환난 중 후기 3년 반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사탄의 권세가 맹위를 떨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오직 예수 어린 양 이외에는 그 어디에도 눈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느 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그 어떤 비방에도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방은 적그리스도가 마치 자신이 신인 양 모방하여 가짜가 진짜를 비방하는 소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교활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합니다. 그 모방과 모든 일에 있어서 너무도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실체 배우는 용, 즉 사탄이라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혹여 잡혀가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인내와 믿음을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거짓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목자 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린 따라가야 합니다. 육신의 몸은 잡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을지라도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인내요 믿음인 거예요. 고난주간을 통과하며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십자가 승리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기도 제목을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구별할 영의 눈, 영의 귀를 허락하옵소서. 아멘. 교회와 성도를 향한 모든 비방을 멈추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가 거룩함으로 다시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교회와 성도, 우리 자신들이 사탄의 핍박을 감당할 인내와 믿음, 영적 야성을 지니게 하옵소서. 아멘. 고난주간입니다. 저희의 모든 삶과 특별히 산지 공동체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교회도 각자 심령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시고 마치시면 조용히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